이 법궤라고 하는 것에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사무엘 6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울이 그 법궤의 능력을만 믿고 전쟁에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다가 이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법궤를 빼앗긴 거잖아요. 근데 그 법궤가 이 우상의 신전에 있다가 그것이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다 보니까 그것이 도저히 가질 수 없으니까 다시 이것을 돌려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역사에서 특별히 오늘 이 13장은 이 사무엘하 6장의 말씀하고 차이가 뭐냐면 이 사무엘하 6장은 사건 중심의 그냥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면 오늘 이 역대상 13장은 이 다윗의 신앙에 관련돼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권위도 있고 또 그 권위의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능력과 권위라는 것은 두 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것에는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마지막에 이 가지고 들어오지 못했을 때 이 가드 사람 오베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이 법궤를 두니까 그 말씀의 구원이 뭐냐면 그 집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말씀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이 손을 펴서 떨어지는 궤를 붙잡았던 이 웃사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근데 한 집은 구원을 받고 한 집은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이곳에 왜 죽고 왜 살아났을까라고 하는 또는 한 사람은 저주를 받고 한 사람은 복을 받았을까?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의 신앙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3장 1절에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절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이렇게 다윗의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 거기다가 온 이스라엘의 회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온 회중에는 누구도 있냐면 13장 2절에 있는 끝에 보면은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도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이 말씀에 보면은 2절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좋게 여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똑같이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좋게 여기는 게 그들의 관심이 있어요.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지.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좋게 여기는 것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이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이게 메고자 하는 거예요. 이 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성경의 법궤를 매는 또 옮기는 방식은 아주 분명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나 옮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 고핫 자손만 이 법궤를 옮길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옮기는 거냐? 장대를 이 고리를 만들어서 장대로 양쪽에서 그리고 이 그 한쪽 두 쪽 해가지고 양 쌍방향에서 네 사람이 함께 메어 오는 게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법궤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 의도했던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자 하다. 이 메어서 가지고 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대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러니까 메어 오려고 했던 거예요. 처음에. 왜? 거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거기는 그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했던 거는 그 법궤는 당연히 말씀대로 레위 자손, 특별히 고핫 자손이 그리고 네 사람이 그 장대 이 고리를 깨서 그렇게 가지고 오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의도는 처음부터 말씀을 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좋게 여기는, 그러니까 더 좋은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말씀에다가 하나를 덧붙여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뭔가 하나를 덧붙여서 사람들한테 좋게 여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 조미료를 치는 것과 같은 거죠. 그 말씀 그대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를 덧붙여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렇게 해요. 메고 와야 되는데 싫어요. 수레에다 싣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궤니까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싣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에게서 이 다윗이 생각한 건 뭐냐면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한테 뭔가 좋게 여겨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최선의 정성을 들여서 수레에 싣는 건데 거기다가 새 수레를 실어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우리가 다윗의 춤이 있잖아요. 이 다윗의 춤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궤를 찬양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다 보이는, 거기다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무릅쓰고 춤을 췄던 다윗의 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온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9절에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그 수레에 실었는데
그게 소가 갑자기 뛰니까 이 법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떨어지는 거를 그냥 이게 안 잡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잡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궤인데 그 떨어지는 거를 그냥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10절에 그것이 그 손을 펴서 궤를 붙드는 그것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라. 다윗이 노하여 이런 거예요. 왜 노했을까? 그런 거죠.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하나님의 궤를 붙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왜 하나님은 진노하셔가지고 우사를 그렇게 치셨을까? 이 다윗의 분노 속에 베레스 우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베레스가 뭐냐? 치다라는 뜻이고요. 우사라는 게 뭐냐면 힘과 능력과 어떤 권세를 이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다윗이 진노했냐면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좋게 여기려고 또 사람들에게 이왕이면 더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 싣고 또 떨어지는 것을 붙잡고 그리고 함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치셨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힘과 능력과 권세라는 게 뭐냐? 바로 이 다윗의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의 능력을 하나님은 치셨다는 거예요. 그 왜 이걸 통해서 베레스 우사라는 이 신앙이 도대체 뭐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다가 뭘 집어넣는 가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들은 거기다 하나 덧붙여내요. 제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의 우울증을 이기는 방식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그 말씀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세상에 그 어떤 뭔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 덧붙이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수레에 싣는 게 낫겠죠. 사람이 들고 메고 오는 것보다 이왕이면은 이 수레에 싣는 것이 훨씬 더구나 새 수레고 왕의 수레잖아요. 왕이 만든 수레에 싣고 오는 게 더 위험이 있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걸 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기에 이 가감이 없는 거예요. 덧붙이고 더 거기다가 하나를 더 뭔가를 씌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는 거죠. 법궤는 그 고라 자손만 하나님의 자손만 그것을 메고 갈 수 있는 거고 또 그들의 어깨에다가 매야지만 그것이 정당한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거기다가 새 수레고 이 새라는 말이 뭐냐면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예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뭘 하냐면 말씀에다가 플러스
덧붙이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듣고 사람들에게 잘 좋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뭔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덧붙이는 건데 뭘 덧붙이느냐? 사람의 생각, 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 꾀를 어떻게 집어넣는 거냐면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요. 힘을 다해요. 이 힘이 뭐냐면 그 새로운 것에다가 자신의 정성과 열정과 그 노력과 거기다 그걸 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그럼 뭔가 이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이 아들을 바치는 사건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이레라는 거잖아요. 사람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노력하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사랑의 마음은 그 열정은 힘을 다하는 거지만 그 사랑의 힘에다가 더 사람들은 뭔가 자신의 노력이 자신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자신의 노력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 예배의 주인이 누가 되냐면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이 모든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깨닫고 살으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신앙이잖아요. 그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자신의 힘을 다하고 거기서 뭔가 뛰놀아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마지막에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 오벳 에돔의 집은 왜 복을 받았냐면요. 노력하지 않았어요. 뭔가 새로운 걸 한 게 아니에요. 뭔가 자신의 그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법궤가 그 집에 있음으로 인해서 복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이고 또 하나님의 권세죠. 말씀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말씀과 더불어 있을 때 느껴지는 거, 경험되어지는 거지 자꾸 말씀에다가 뭐를 자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뭘 깨달았느냐? 이 베레스 우사 자신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고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통해서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 왕권이라는 것은 자신이 뛰어나서 천부장, 백부장 온 이스라엘이 그래서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왕권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된 거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신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